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3번 왔습니다.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아멘.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은 쉽게 부패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멘. 우리는 부패함 없는 사랑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보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나마 이 신약 성경 중에 심장되는 서신 4가지가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상당히 진리가 높아요. 그나마 이런 말을 해낼 때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예요. 자, 우리는 역대에 정말 물론 바울 때에 이 높은 진리를 말해냈지만은 그 다음에 천주교나 많은 때 이 진리를 다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뭔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우리는 연합된 영이 뭔지, 어떻게 해서 연합된 영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만큼 아는 것이 드물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높은 수준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변질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다만 주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자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이것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면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높은 진리를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자신을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즉 주님의 계획과 선한 기쁨과 갈망과 경륜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부패함에 대해서 우리의 혼안에서 머물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우리 혼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혼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혼안에서가 아니라 영안에서 연합된 영으로 신성한 생명을, 신성한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러고 이것이 영원합니다. 자, 부패한다는 것은 가다가 사라지죠. 썩어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거는 부패함 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A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갈 수 있나 하면은 자, 그 B번의 작은 A번요. B번의 1번의 작은 A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예,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B번에 작은 B번에 이랬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부패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대요. 아멘.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랑을 맛볼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C번을 읽어볼까요?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적셔지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2번을 한 부분까지 콤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을 수 있으며.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대요. 자, 그러면 뿌리를 내렸으면은 이 뿌리가 식물로서 그러면 뭘 먹고 자라죠? 사랑. 그렇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증가될까요? 사랑. 그렇죠. 이 신성한 사랑을 먹고 자라고 이 신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증가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경작되고 성숙하고 여기에 건축이 나오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신성한 사랑이 바로 건축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것을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2일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아멘.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며.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먹고 쭉 자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식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좋던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타고난 인성에는 다른 사람, 특별히 말썽 많은 사람을 짊어질 능력이 없대요.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이렇지만은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을 한 번, 두 번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좀 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짊어질 능력이 없어요. 맞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은 단지 참는 게 아니래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신혼의 기간을 체험한다. 처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지체들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해요. 얼마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랑을 듬뿍 받아요. 맞지.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 근데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러한 기간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짊어지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보통 빨리 끝난대요. 신혼 처음에 돌아왔을 때 너무 좋은 신혼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끝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으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비판을 받을 준비를 그 참 신기하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기 때는요, 무조건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 그러면 크면은요, 좀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엄마한테 야단 안 맞겠어요? 그렇지, 맞아야지. 크면 클수록 야단이 더 심할 거라. 심하지. 비판도 하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래서 나서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돌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판받았다. 바울도 비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냥 두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간교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요, 바울이 간교하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변질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 예수님 여기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면은 이런 괴로움과 비판을 받고 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신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에 관심하지 않고 그러한 비판을 빨리 지나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비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신성한 사랑. 주님을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만이 길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받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견고하게 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또한 이런 걸 받아야 되지만은, 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은, 이런 지체에게도 이런 신성한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큰 C번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아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사랑으로 주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의 사랑이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과 교회를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하고 천년적인 모든 것은 부패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3일자 말씀 주의 손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부패합니다. 아멘. 새 것만이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속한 천년적인 것들은 다 부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2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옛 창조물 안에서가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님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패한 거, 옛 창조에 속한 거,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음 상하고 또 여기에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나의 천년적인 부패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걸 봤다면은 빨리 새 창조 안으로 돌이켜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 창조가 아닌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C 작은 그 4번의 작은 C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산술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관하여 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 새 창조물 부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줄 때에 이것이 바로 부패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예요. 삼일 하나님을 분배받으면은 그 사랑의 결과가 교회예요. 아멘.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청춘 남녀 둘이가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사랑하고 결혼의 결과가 뭘까요? 애기 낳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부패함 없이 사랑한다면 산출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사랑의 이 결론적인 게 뭔가 하면은 교회, 몸, 신부,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D번을 볼까요? 작은 D번. 이 모든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패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아까 그냥 천년적인 게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어떠함을 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천년적인 사랑은 눈에 보이게 막 사랑한다 하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보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양식에 나온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가능한 한 엄밀해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간증할 때 반드시 십자가에 머물러야 하고 간증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부패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부패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이것은 부패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인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항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부패한 사랑은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요걸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은 육체라 그래요. 아멘. 아멘. 틈만 나면은 내가 이거 했어. 아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 사람 인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목양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여 내가 한 것을 다 알아주세요. 이게 부패한 사랑이다. 아멘. 우리는 부패한 사랑이라 하는 게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천년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나마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내주하는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부패함 없이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부패한 사랑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에 있는 축복은 장차 일어날 문제의 징조를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나타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랑이 쇠퇴하려 하고 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 4일자 말씀에 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이에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가는 사랑을 버려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게 됐어요. 아멘. 이 말은 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경이 끝나서 에베소서가 끝났다고. 이것이 바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징조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징조를 읽어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혼적인 열심도 있고요. 천년적인 사랑도 있고 한데 여기에 자기 자랑이 뭔가 보이지 않게 깔려가 있고 감추어진 신선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점점 결국은 나타나서 결국은 가장 뛰어난 첫 번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A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있는 결론의 말은 은혜가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음으로 검령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비번을 볼게요. 에베소서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타남 사랑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천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년적인 사랑이고 주로 밖에 보이는 활동에 있고 엄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실패가 역대로 교회가 실패했던 주된 이유이다. 모든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신성한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집회 때는 삼청천을 올라가는 것처럼 뜨겁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 또 정상이지. 그래 해야지. 그런데 집회 때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1대1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그런 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밖에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1대1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엄밀하고 깊고 달콤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그 C번의 밑에 2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이 사역을 버리고 떠났대요. 그러면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고 참된 누림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증거를 상실했대요. 그러면 교회를 떠났으면 어디로 갔을까? 세상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한 면에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뒤로는 세상을 사랑해요.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한 면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은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누님, 바울 시대의 세상에 누릴 게 많겠어요? 지금 세상에 누릴 게 많겠어요? 지금이 많지. 바울 시대에는 바울은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차 타고 언제든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언제든지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릴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는 아침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다가 순간 돌아서면은 세상에 누릴 만한 것을 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보고 목욕탕에 가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같아. 수시로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하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음, 우리는 왜 이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냐 할 때 한면에 주님을 사랑했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했지.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는 사랑을 버려서 바울을 떠나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어떠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공급을 자꾸 받으면 주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해석된 라이프 스타디 같은 것을 기도로 쭉 읽으면요. 우리는 금방 사랑해져요. 아멘. 금방 우리는 그 기함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루에 2메시지씩만 읽으면 우리는 항상 상태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가 안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의 바울과의 교통이 끝나버리면, 바울을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세상이 찾아와요. 아멘. 우리도 지금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사역의 말씀을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일주일만 떨어져 있으면요. 많이 냉랭해진다는 걸 알아요. 한 달만 떨어져 있으면요. 완전히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3번요.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계시는 두 가지 주된 방면이 있다. 첫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이고, 둘째 방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부합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두 방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주된 두 방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에 이것이 A번에 있는 거예요. 자, A번에 있는 것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함으로써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뭘 함으로써 주님 사랑한다고요? 사역의 일.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할 때 이게 아멘. 바로 부패함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함 없이 신성한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의 공급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서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디의 공급을 통해서 공급받고 해야 되는 일은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2번에 보면 제가 좀 교통할게요. 작은 A번에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방문해서 3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가정 집회에서 새로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을 할 때에 한 면에는 먹이는 것에 다른 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정 집회에서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목양을 한 이 양들이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온 집회에서는 한 면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는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네. D번을 읽어볼까요? 작은 D번. 우리는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 집회에서 한 사람씩 신원하도록, 즉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예, 우리는 결국은 집회에서 신원하는 것으로 몸이 건축돼요. 근데 이상하게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합당하게 정말 주님을 말해내고 사람들에게 신원함으로 공급이 됐다고 할 때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집에서 내 혼자서 신원한다고 벽 보고 말한다면 하나도 안 기쁜데 집회 중에 합당한 신원으로 공급이 이렇게 말씀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죽어 있다가도 많은 사람이 거기서 소생돼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것이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목양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로 믿는 일을 목양하면은 목양한다 할 때 수고하잖아요. 또 막 대가도 지불하는 것 같고 그런데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더 누리게 되고 공급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공급받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더 증가돼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이 온전케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양이 힘드는 것만이 아니라 목양이 기쁜 일이에요. 아멘. 목양이 아주 길을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예선이 그 밑에 B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각 장에 밝혀진 대로 교회 생활에 부합하는 영적인 체험들 안에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 여기에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은 속 사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의 영적 체험은 속 사람이 이르는 건데 6일자 에베소서 3장 16절요. 아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이 이루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는 부분은 됐고 제가 간단하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교통을 할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아멘.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됐대요. 아멘.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청량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아멘.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은혜예요. 예.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 5장 18절에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하고 6장 11절에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방면이거든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부흥된 생활, 지속적으로 이기는 생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길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일이 한면에 기적적이면서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기적적이면서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살고 영을 따라 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집회 때 오면은 또 주님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공급을 하고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길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약간의 결론의 부담만 잠깐 교통을 좀 할게요. 이런 부패함 없는 사랑에 관해서 주 예수님, 내가 부패한 사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부패하냐 안 하냐의 것은 내가 양육을 해봐야 알아요. 아멘. 아멘. 내가 양육 안 해보고 목양 안 해보고 내 사랑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천년적인 사랑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에 사랑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어느 순간 이게 느껴져요. 키우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아멘. 그럴 때 내가 내 사랑스러운 자녀인데도 어떨 때는 막 미워 죽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막 아이고 저는 어디 가서 막 차에 부딪히갖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끔 떠오를 때도 있어. 얘 대기미기면은. 이게 뭐냐면은 나의 사랑이 변절되고 부패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있을 때 한계점을 느끼게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영적 자녀를 키워보면은 이게 막 얘를 먹이고 막 이래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고 다시는 안 봐 하고 이래갖고 해갖고 안 보게 되면은 한면에는 내가 내 사랑이 부패한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스스로가 이걸 했다. 부패함 없는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은혜를 더 누릴 때에 우리는 부패함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아멘. 아멘.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영적 자녀를 왜 3년 동안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자녀는 버릴 수가 없지. 맞아. 우리는 버릴 수 없이 그냥 말 잘 들으면 또 눈물 흘릴 이유도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 나의 천년적인 생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할 때에 우리 안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영적 자녀를 목양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계속 누리고 나눠주는 이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26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체들을 양육할 때 진짜 내 자녀가 있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그냥 버리쁘지. 애삐리쁘지. 다시는 안 봐야지. 그래, 양부모다, 양부모. 그것 때문에 주님은 네가 그렇다는 것은 너는 이때까지 부패한 사랑으로 한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누리고 은혜로 충분히 누릴 때에 부패함 없는 사랑으로 하게 돼. 주 예수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